말씀 에스겔 36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자, 이렇게 행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겠지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거주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의 모든 더러운 데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이제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그 기근의 욕에서 여러 나라를 당하지 않게 하고, 아무튼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했던 땅이 이렇게 충만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하고 누구 때문에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을 위함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그냥 뭐 가상의 이야기지만 한 가지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파블로 피카소라는 그런 화가가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은 굉장히 비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파블로 피카소가 왜 다른 사람들의 그림보다 더 비싼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너무 유명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작품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면 그 이제 매니아층이 있는데, 피카소는 저 미술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피카소 알아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쭉 이렇게 쭉 봤더니 세상에 가장 비싼 그림이 한 3,6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림 하나에 3,600억. 뭐 한 3,200억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이름 잘 몰라요. 근데 피카소의 그림은 잘 알잖아요. 아무튼 예를 들어 피카소가 이제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놨어요. 이제 피카소 딱 그림을 딱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썼죠. 파블로 피카소. 그러면 최소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1,000억에서 2,000억 하더라고요. 피카소의 그림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림이 한 1,000억 이렇게 파블로 피카소 이름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딱 그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이제 파블로 피카소 딱 이제 서명을 마쳤어요. 이 작품은 완벽해요. 이렇게 딱 놔뒀는데 우리 미나가 해맑게 와가지고 이 뭐지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누가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어. 그래서 미나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민재가 그걸 딱 보고 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재가 또 거기다 덧칠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해 준다고, 야 그거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덧칠을 해줘요. 자, 분명히 이제 파블로 피카소 한 1,000억짜리 그림이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파블로 피카소가 원래 그렸지만 장민아가 덧칠했음, 장민재가 덧칠했음. 얼마 되겠습니까? 야, 이게 뭐 진품이냐 가품이냐 볼 것도 없이 그거는 작품의 가치가 없지요. 그리고 피카소가 와서 딱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걸 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네가 낙서했으니까 내가 찢어버려야지 하고 찢어서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고 만회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짙은 색을 덧입히고 또 다른 스케치를 해서 또 다른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의 명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망가졌던 그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도가 발견될 수도 있고 더욱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카소가 그 망쳐진 그림을 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왜 덧칠을 했을까요?
그 아래 파블로 피카소라고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작품이면 내가 건들지 않겠지만 분명 나의 작품이니 내가 책임을 지고 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옳지요. 여러분, 내가 뭐 철없이 가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철들어서 그렇게 하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내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내 삶의 모습이 항상 거룩하고 칭찬 들을 만하고 뭐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그 완벽한 그림에 낙서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알면서도 그것에 낙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내 몸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명,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 몸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의 이름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예전에는 사람이 다 떠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하겠고, 자, 사람이 거주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될 것인즉,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살만하지 않으니까 떠났겠죠. 살만하고 풍족하면 다 몰려들겠죠. 근데 여기는 도저히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다 떠났던 그 성읍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었은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해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황폐해진 곳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황폐해졌던 그 땅, 황폐해버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죽음의 잔재가 가득했던 그 황폐했던 땅이 다시 경작이 되었대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해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던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여기 완전 황폐했네, 여기 완전 살만한 곳이 안 되네 라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더 멋져 보이고, 야, 여기 이제 경작할 만하네, 여기 이제 살만하네 라고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도 야, 여기 보면 살만하네, 여기 가면 먹을 것이 있네, 뭐 먹고 살 수 있네 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외적 회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었고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죠? 어느 날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지금 외적 회복, 지나가던 사람이 그곳에 회복이 있음을 발견한 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 자, 이 죄악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은 어떠한 날이었냐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죄악으로부터 정결해지게 하는 날, 바로 그 날에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필요했고, 자, 그 맑은 물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인데요. 자, 아무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됐고,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영을 너희의 어디에다가요? 속에다가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해라. 그래요. 자, 지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여기 황폐했던 땅이 점점점 회복되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외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회복. 언제?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해질 수 있는 원인과 그리고 그 상태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새로운 마음과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올바로 행해라. 그것이 밖에 보이지 않는 내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날에 비로소 황폐했던 땅에 건축이 되고, 그리고 황폐했던 땅에 경작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 외적인 변화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외적인 변화를 원해요. 그러면 마치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미 내 마음은 황폐해졌고 이미 내 마음은 경작할 수 없어요. 이미 무너져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외적인 변화를 추구해요.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 이쪽에 가면 뭐가 좀 달라질까? 지금 만나는 오빠는 별로 희망이 없어. 새로운 오빠를 만나볼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웃긴 건데 아무도 안 웃어 진짜. 아무튼 우리가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외적인 변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에 한창 외쳤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막 뭐 건강책 막 이렇게 생식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왔던 명언, 아직도 떠나지 않는, 여러분 살은 어떤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은 빼는 게 아니에요. 살을 열심히 빼면요, 살 다 빼면 다시 쪄요. 살은 자연적으로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대요. 왜요? 나의 내적인 생활 습관은 계속 살이 찌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쪄 왔던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면 1년에 1kg씩 찐다고. 진짜 10년 되니까 정말 저는 막 살 안 찌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막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찌고 있더라고요. 1년에 1kg씩만 쪄요. 그죠? 1년에 1kg씩만 쪄요. 그래서 아무튼 살이 계속 쪄요. 그러면 내가 살을 빼려면요, 살이 찌는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살이 빠지는 패턴으로요. 근데 내 내적으로는 계속 살이 찌는 패턴을 하고 살이 찐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특정한 기간을 두고 특정한 해를 정해서 이제 또다시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고 여러분. 겨울에 꽁꽁꽁 다 싸매고 숨겨놨던 그 살들을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다짐합니다. 2022년은 내가 진짜 살을 쏙 빼야지. 그리고 2023년에 또다시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서 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간을 정해서 살을 쏙 빼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살이 쪄요. 왜요? 내 내적인 패턴은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은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빠져야 된다. 살이 빠지는 내 내적 패턴을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도 살은 저절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진 그 황폐한 그 시험과 역경은 이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항상 회복을 염두하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내적인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너져 버린 이 황폐한 땅이 다시금 경작되고 회복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내적인 회복을 향해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황폐해져 가고 또 경작되지 못하고 다 무너졌다면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 황폐해진 나의 삶에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나의 삶의 회복은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내 영의 변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오면요, 외적인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기 싫던 직장이 더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회사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내 외적인 변화가 바뀌지 않음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바뀌잖아요. 예, 그리고 어떠한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해도 그 내 남편의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습관이 내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 양말을 뒤집어서 벗으라고 내가 빨아서 빨아서 개주겠다고 해도 그거 뒤집어 놓고 그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예, 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보내주셨나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또 더 섬김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35절 보십시오. 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분명 황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이 되었대요.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에덴 동산을 이야기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조금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폐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야, 진짜 여기 완전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에덴의 뜻이 무엇이죠? 기쁨과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해 보였다고요? 그곳에 찾아온 것은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기쁨과 풍족과 번영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 여러분, 우리가 황폐해져 버려 있던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내적인 변화로 시작된 외적인 변화가 찾아오면요, 그곳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자고 있고 피곤해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아침에 지금 졸린 눈을 비비면서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핸드폰 앞에 TV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우셨을까요? 내 삶에 황폐해져 버린 그곳으로부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지만 그의 삶에도 황폐해져 버린 시점이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때에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둘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대놓고,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 저 주님 부인 안 할 건데요. 야, 다 굴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3번째 그 예수님을 쌍욕하면서 딱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다니까요. 그때 다 굴기 전에 3번 막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날의 베드로,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가 그를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한번 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여러 번 그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그는 박차고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내 내적인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것은 단지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요? 사도 바울, 영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황폐해버린 사람이잖아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구약 좀 공부했다고, 내가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내가 배웠다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에덴을 회복하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족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결국 얻고 깨달은 것은 내가 모든 곳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옥에 갇혀도 봐라,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에덴을 회복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에덴을 회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시작. 주님 앞에 엎드려 에덴을 회복합시다. 시작. 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에덴을 회복하여 나의 마음의 기쁨이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완벽하게 그려졌던 그 피카소의 작품과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러한 작품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심으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황폐해진 곳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내 삶의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